이사야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굉장히 재미가 있죠. 이사야서의 이 문서는 2800년 정도 된 문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2800년 전의 문서를 본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늘 묵상을 하면서 참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2800년 전의 문서를 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예, 별로 없죠. 우리가 공자라든지 맹자 이런 것도 뭐 자주 들여다봅니다만 그것도 한 2200년 뭐 된 건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그런 문서를 들여다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된 일이죠.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 지금 2800년 전보다 우리가 나아졌나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28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8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면은 그렇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지금 이사야서가 오늘로 반이 왔어요.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작년에 2018년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년이 넘었는데 이제 반이 왔어요. 그러니까 마치려면은 1년이 더 걸리겠죠. 사실 우리가 뭐 급할 거 없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말로다가 하면은 좀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도표를 좀 준비해 왔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깨닫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28장에서 31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죠.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계략으로다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그 고관들이 왕들을 비롯해서 이제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우리가 애굽 같은 그런 군사적인 힘을 좀 의지하면은 우리가 이 혼란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애굽 같은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는 그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계속 질타하는 내용이 28장에서 31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본 32장에서 33장은 그것과는 이제 대조되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 같은 군사적인 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위기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32장에서 33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28장에서 31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 33장을 보면은 단락을 좀 분석해서 봐야지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은 1절부터 6절인데 경건한 자들의 탄원 기도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정말로 중요한 기도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 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입에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만 이거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짧은 기도이지만 너무나도 참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도 요즘에 이 기도를 가지고 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7장 7절부터 16절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4절을 좀 끊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어오는 말씀 가운데 이제 7절부터 16절 같은 경우는 지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 지금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경건한 자들이 탄원 기도를 드렸다 그랬죠. 그 탄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세 단락으로 끊어서 보자면 7절에서 9절은 뭐냐면 대적자들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는 현실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굉장히 슬픈 상황인지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 7절에서 9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방의 대적자들을 이제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사를 묘사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죠.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라고 내가 이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러한 선포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10절에서 13절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6절은 뭐냐면 경건한 자들이 탄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게 되실 텐데, 그럴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런 것이죠. 15절 말씀인데 정의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되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이게 하나님 백성의 자질이에요.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의 자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몇 년 전에 미국의 리서치 그 그룹에서 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를 했냐면 성경을 실제로 열심히 읽는 사람하고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실제로 읽는 사람이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사회의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근데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가 굉장히 보수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교회를 그냥 이렇게 드나들기만 하는 거지 실제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서 그것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자질이 이런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사야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경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17절에서 24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리석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참된 왕으로서 시온이죠.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평화와 안전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다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실제 이제 그 말씀은 굉장히 이제 문학적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을 정리하면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무너진 삶을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더 이상 외적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계략으로 애굽 같은 군사적인 힘을 의지한 이유가 뭐냐면 자꾸 바깥에서 괴롭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보의 위협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좀 힘 있어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외적인 위협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로부터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질병과 정죄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사망과 죄에서 해방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백성의 자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진짜 자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외적인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질병과 정죄에서 해방할 것이다.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가 불의하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대개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 되게 이렇게 엉뚱한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다가 우리의 안전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어떤 평화를 갖다 우리 손으로 보호하고 우리가 손으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는 것이죠. 내가 내 안전 지켜야 돼. 내가 나한테 스스로에게 평화를 갖다 가지고 와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의를 저지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평화와 안전으로 지키실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손으로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의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정말로 자질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한 공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서놓은 뇌물을 받지 않고 누군가 살인 죽이는 것을 꾀하지 않고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않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마음속에 확 다가와야지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평화와 안전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겠구나. 우리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 되겠구나. 이러한 어떠한 말씀, 그러한 어떤 깨달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불의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지 정의로운 삶, 정말로 하나님 안에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백성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안전과 여러분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사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무리하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의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